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지금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택하셔서 사도로서 이렇게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을 갖다 일컫는 말입니다. 즉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모든 저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저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담이 정죄받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보건대 이제 모세도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세 오경에도 많은 제사 제도들이 나오고 있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의 그림자의 모형으로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모세가 이제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또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도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책들이 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약성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열왕기하나 열왕기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책들도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왕에 대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그 타락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시대의 그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의 또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책들은 다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선지서들 속에서 무수히 많은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 구약 성경을 아는 자라면, 이 구약 성경을 읽고서 깨닫는 자라면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말씀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또 이해하고 또 깨닫는다면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 모습을 갖다가 그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아 시대, 이 메시아 시대의 주인으로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선지자들로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에게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여기에서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어떠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기가 육체적으로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 육신을 입고서 이렇게 오시지만은, 그 한 아기가 그렇게 오시지만은 바로 그 어깨에 정사를 매다 통치권을 갖다가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와? 한 아기가.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몇 장만 더 넘기면 있죠.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1012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앞뒤쪽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은 장차 메시아 시대 때의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외치는 자여 이 외치는 자라고 하는 건 특별히 세례 요한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누구의 길을 갖다가 예비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그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들을 평탄케 하라. 우리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어디 한두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쪽 미가서 5장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스가랴에서도 또 말라기야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또 증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그것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완악하고 폐역해서 또 너무나도 교만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누이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봐라. 이분이 어떠하신 분이냐? 바로 내가 보내는 내 아들, 나와 동등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하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도 인생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너무나도 자기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갖다가 믿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너희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게 될 것인데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 30냥에 팔리우리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마치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세세해서 마치 구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쓰여진 것 마냥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오신 다음에 쓰여진 것 마냥 그렇게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나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노라. 이걸 갖다가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던데.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겠던 분들은 제 구약 성경 강해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무수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이 여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장차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갖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그 믿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리라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미리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장차 너희들을 갖다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내가 장차 너희들을 갖다 내 자녀로서 삼을 것이다. 내가 장차 너희들을 갖다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해서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삼아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영원히 찬양과 높임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그냥 우리 예수님 나 홀로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태초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베푸시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세세하게 베푸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알고 깨닫는다면 어느 누가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을 해도 안 돼! 나는 믿어야 돼. 나는 믿어야 안 돼. 여기 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을 해서 이 태초부터 이렇게 열심으로 일해오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노력해 오셨는데 내가 어찌 안 받을 수 있냐? 너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갖다가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천국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거 이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그러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떠나가지고 다른 것을 쫓아서 그렇게 바라고 행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통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저 이방인들처럼 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행하는 건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이 뭔지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갖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러 있어요. 더러. 그러기 때문에 새벽 시간마다 2시간씩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2시간씩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안 믿잖아. 너 누구한테 나아가서 그렇게 새벽마다 2시간씩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도대체 왜 2시간씩 나아가서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아니하면서 도대체 누구 앞에 나아가서 2시간씩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덜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셔서 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이 복음,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마련하시고 이루어 오신 이 구원, 이것을 갖다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지금 이 아들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갖다가 밑줄을 갖다 짝짝짝 한 10번 정도 그렇게 치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밑줄을 쫙 그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부터 그 미리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하고 밑줄을 갖다가 한 10번 그었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이 밑줄 그은 거 있어요? 제 성경에는 없는데. 있어. 잘 찾아봐. 10번이나 20번도 더 그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밑줄로 착 그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완전한 사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추신 분이야.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하신 신, 완전하신 참신, 완전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어떤 자들의 주장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넉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셨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지금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주신 그 애언의 메시지입니다. 애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다윗이 이제 수완이 차가지고 이제 죽게 되면은 죽게 될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 여기서 네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 다윗의 자손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신대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저쪽 아수르에 패망당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끌려가고 남유다는 BC 586년 또한 바벨론의 패망을 당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라다운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이 뭡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갖다 건축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만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 그 통치를 갖다 영원히 경고케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윗 왕국은 BC 586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되어 버리고 그 뒤로는 역사적으로 이 다윗 왕국이 다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와서 세우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 통치가 영원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백성이요, 그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피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이 영원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성경에서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에서 보건대 바로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예언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그 말씀의 완전한 성취로서 오셨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네? 성결의 영, 즉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성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곧 우리 예수님은 성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하신 분으로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죽은 가운데서, 여기서는 뭐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했다 이러한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세상, 이 온 땅이 생긴 뒤로 창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분투로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부활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신령한 몸을 입고서 부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몸입니까? 막혀있는 곳에 짜잔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는 그런 몸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승천하실 수도 있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하고는 틀립니다. 소생. 왜 죽은 자가 다시 깨어나죠?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나사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게 하시니까 소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것은 소생일 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네? 소생. 근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네?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이 장차 종말의 때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살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자들, 그 죽었던 자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그 어떤 열매를 수확할 때 보면은 첫 열매를 갖다 수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수확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신 것은 장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장래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서 이렇게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음으로, 그 죄값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누구나 태어나는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서 이 부활과 이 소생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을 갖다가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봉사는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 물 위를 걷기도 하셨던 우리 예수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은 어떤 인기를 갖다가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갖다 높이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은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보여주라, 더 많은 증거를 원했습니다. 네가 메시아,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더 많은 증거를 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육체된 몸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라고 원했었던, 너희가 메시아, 네가 그리스도가 많다면 어디 증거 한번 달라. 우리 예수님이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부활,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 가운데 부활을 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믿지를 못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야,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 그 증거 한번 대봐. 증거 한번 대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 믿을 사람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 해도 안 믿으리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사람은 그래도 안 믿으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증거를 할지라도 안 믿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서 신령한 몸으로서 살아났으면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여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이, 이건 부활하심이라는 건 순전히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그 권세,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갖다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느 누가 신령한 몸으로서 그렇게 부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밖에 안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그전에는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입증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의 능력으로서 입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여기에서 주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제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이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갖다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주전 200년경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 거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몹시 두려워하고 거룩히 여기는 그런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호와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읽지를 아니했어요.
읽지를 아니하고 그냥 그냥 지나갔어요. 여호와,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는 이 성경 필사를 하다가도 붓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붓을 갖다가 해가지고 여호와라는 그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존재뿐만 아니라 이름까지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학자들이 모여서 헬라어 성경으로 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번역을 하는데, 이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 신성 사문자만 나오면은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라고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 거니?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주라고 우리말 성경처럼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이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요. 우리 예수님을 내 하나님이요 내 왕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메시아요, 나의 그리스도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충만해야 됩니다. 바울이처럼.